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분노입니다. 나도 축복의 분노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 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감격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인생이고,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돌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성례담에 또 성도를 만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잘 쓰임받고 영광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기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3년도 7월 11일자 도척교회 조재호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연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아이의 돌잔치 앞에 돌잡이 물건으로 연필이 등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연필을 깎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연필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유용한 문방구입니다. 인생과 연필은 언제나 같이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의 수필집에 보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글이 있는데 인생과 연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연필은 많이 닮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필은 쓰다가 연필심이 무뎌지고 짧아지거나 부러져 버리면 쓰던 일을 멈추고 연필을 깎아주고 심을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연필심의 심과 같이 인생의 심재가 상처받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필심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잘 깎고 다듬어야 합니다. 둘째로 연필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쓰고 실수한다 해도 지우개로 잘 지우고 고치면 됩니다. 옛날 같지 않게 요 사이에는 지우개가 좋아서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오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의 지우개로 우리의 삶의 고침을 다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는 지우개의 은총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연필의 중요한 부분은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내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중앙에 깊이 박혀 있는 심지와 같습니다. 네 번째로 연필은 지나간 자리에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연필은 지저분한 낙서를 남길 수도 있고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담벼락 낙서와 같은 지저분한 삶의 자취를 남길 수도 있고 아름다운 시 같은 삶의 향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필은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연필에는 자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연필의 쓰임새와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연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소중하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평생 인도 빈민촌에 섬기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땅 연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몽땅 연필의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 인생도 연필과 같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대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이 연필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저는 특별히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총 3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아마 모세도 3부분으로 나눴죠. 40, 40세 이렇게 나눠졌듯이 요셉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복 형제들의 탕방군 속에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9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데 애굽의 노예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애굽의 총리의 삶으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의 삶으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 꿈을 꿨습니다. 형들에게 꿈을 꿨다고 하자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없이 는 황금 들판이 있습니다. 곡식이 물어익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곡식을 베가지고 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단이 있고 형들의 단이 있는데, 자기의 단 중심으로 해서 형들의 단이 쭉 둘러있고, 그 단들이 있는 그 곡식들이 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콤바인으로 탈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벼를 베가지고 깍지를 껴가지고 물이 없고 이렇게 엎어가지고 말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엎어가지고 단을 쌓아놨잖아요. 그런 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매우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버지 같으면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나 됩니다. 자기 친어머니가 있지만 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게 하지 않는 그 어머니 3분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12명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난 후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또 다른 꿈이었는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꾸중을 합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절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꾸중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고 이제는 죽이고 작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사서 종으로 팔려가 애굽에 끌려갔고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경호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충분을 하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또 두 명의 관리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정치범인데 하나는 똥 같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술 같은 관원장으로서 임금의 음식에 오를 때 옛날에 우리 보면 수라상을 올리잖아요. 수라상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라상에 마지막에 그 은수저로 이게 독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임금이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 있는 수라상을 담당하는 그 궁녀가 있잖아요. 그 궁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맛보고 살아있으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음식과 또 포도주를 관리하는 이 사람들은 임금의 최측근입니다. 다른 사람 믿지 못해도 이 사람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바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오른팔, 왼팔을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에 갇혔느냐? 시위대장. 그러니까 보디발이 시위대를 지휘하고 있는데 그때 감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혔고 함께 이 두 장관이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그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요셉은 가뭄 때문에 기근에 처한 형들의 절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편히 모심으로써 복절과 사연이 많았던 기구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죠.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포부나 욕망을 표현할 때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어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만약 요셉의 꿈이 그가 가졌던 꿈이나 그가 꾸었던 꿈이라면 온갖 역경 속에서 자기의 꿈은 개꿈으로 취급받고 성급히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꿈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공은 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런 꿈은 오히려 역경을 선용으로 바꿉니다. 만약 요셉이 건방지게 꿈을 형들에게 자랑삼아 늘어놓았지만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런 지독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라면 실수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그런 말에 실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종으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하냐? 왕의 최측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희박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 끌려갔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꼭대기까지 한순간에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도저히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로또가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로또는 잠시 올려놨다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곳에 차박아 놓았다고 한순간에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민스러운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늘 감옥에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많이 비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아내가 남편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종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데, 좀 색다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킨 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 나 잠깐 보자 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와 하룻밤만 보내자. 그럼 내가 너희 뒷배를 다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눈 딱 감고 나와 하룻밤을 보내자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을 범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뿌리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다 일터로 나갔는데 오늘날 요셉과 그녀만 남았습니다. 또다시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잡고 발목을 잡고 제발 한 번만 하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럴 때 옷을 잡았더니 옷을 벗어둔 채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허망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주인인 자기가 종에게 조롱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경멸의 마음이 생깁니다. 보디발이 돌아오자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차이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종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자 보디발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충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만약 진짜 요셉이 아내를 범했다면 아마 그는 즉각적으로 죽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에 뭔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었고 그는 요셉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운 곳에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 맡겼던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꿈을 해몽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걸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 요셉이 드디어 바로의 꿈을 꿨고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권한장이 이제 과거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옥 속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합니다. 아마 임금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아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꿈을 해몽받고 그 꿈을 해몽받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로는 당연히 그 요셉에 대해서 신망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요셉을 이제 총리로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바로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의 셈족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나라에서 왕이 되는데 어느 해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났고 외부에 있는 이 셈족,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이 점령을 하고 그때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인물을 누구 쓰겠습니까? 자기 셈족의 그러한 사람들을 쓰기 마련이죠. 근데 마침 요셉이 그때 등장했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정말 모든 고난 속에 끝에 이룰 수 없었던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증거가 그가 형들 앞에 고백한 감동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손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꿈이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손녀들이 지금 무슨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죠. 근데 합격이 목적이 아닙니다. 합격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그 성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으면 그 꿈은 개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던 것은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그냥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애굽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70명이 애굽 땅에 옮겨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만 너희 후손 4대에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였다냐 요셉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꿈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에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그러한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꿈은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실현됩니다. 이런 꿈은 결국 요셉의 경우처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이런 꿈일까요? 모두 다 명생목락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의 꿈,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의 꿈,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화평한 이루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위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이끌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상인에서 이끌려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역경이요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끌려가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22년의 목회에 관한 일을 했었는데 11년은 전주 하나교에서 11년을 보냈고 올해 11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시설 관리하며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하신 얘기 있잖아요. 천장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다 모든 손을 다 댔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을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늘 저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노사연입니다. 노사연만 사연이 없지 다른 사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건너가다 또는 번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형통이 돼서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잘 나가고 앞길이 막혔다가도 확 열리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욥도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로 받으러 가실 때에 또 오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려 받았고 시험 때에도 승리하고 갈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공생에 나섰을 때도 성령에 이끌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은혜를 받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4절에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령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관심 혹은 특별한 은총을 의미합니다. 왕이 자기의 신하에게 특별한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신하는 왕을 위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충성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은혜를 바꿔서 믿음 생활을 하면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겼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냐?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맡은 청직의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청지기의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의 구석구석에 복을 주셨습니다. 밭의 끝까지 복을 미치고 번성하였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자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생업에 또 공부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 충부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형통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잘 되므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한 것이 1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한 것이 2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이끌어 종살이를 시키신 것도, 또 감옥살이를 시킨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 자리에 놓은 줄 알고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온갖 충성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 이끌어다 놓은 그 자리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실 주님 너무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큰 살림을 배웠습니다. 즉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 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어떻게 하냐,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들이 뭘 알려줬겠습니까? 나라 정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바로는 어떤 왕이고 그는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갖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겪는 그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생 없이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 앞에서 그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웬만해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맷집이 커집니다. 맷집이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매를 맞고 주먹으로 맞아도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맷집이 강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나보다 힘든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듯이 당신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큰 관심을 가지고 요셉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꿨죠. 왜 그렇게 근심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왕이 그 포도즙을 맛있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입니다. 당신이 쿠데타의 혐의를 받고 지금 갇혀있지만 3일 후면 분명히 석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 일에 다시 복원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해석대로 됐습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쿠데타의 주동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총리로 등용됩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풍년이었는데 어떻게 풍년이 크게든지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쌓아놓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었는데 하늘에서 비 한 bom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말라버립니다. 조사합니다. 사람들도 죽고 동물도 죽습니다. 곡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곡간을 한 곳에 모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곳곳에 모아서 그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듯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립니다. 또 요셉이 구렁텅이에 던져지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듯이 예수님도 옷이 벗겨집니다. 요셉이 가문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죗값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요셉 그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영담이 아닙니다. 영담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꿈이 있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또 요셉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